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유다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서를 한 구절로 한 구절로 이렇게 줄여보게 된다면은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유다의 초상화는 만다이크가 그린 유다의 초상화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고민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고 있을 때 교회는 많은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이 표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후기 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기 사도 시대 사도들이 많이들 순교를 당하고 또 교회 장로들이 많이 순교를 당한 그 후에 이제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기 사도 시대 때 일반 서신들이 쓰여져 있는데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유대 전쟁이죠. 로마와 유대가 7년 동안 전쟁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상황이 변화가게 되겠고 유대도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단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유다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책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유다라고 읽고 영어로는 주드라고 읽게 됩니다. 기록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의 형제, 즉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이 형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셔서 특히 동네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말리려고 이렇게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를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사도 헤롯 아그리빠에 의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되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가운데 동생 유다도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유다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이렇게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수신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는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역명이거나 아니면은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수신자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 서신서들이 기록되었다, 명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지물이라든지 사건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1세기 후반에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죠.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퍼져 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디아스포라, 퍼져 나가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신앙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으로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인물과 지물 그리고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 교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배경이 언제냐면은 유대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대 전쟁 AD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요한 1, 2, 3서에서 함께 또 다루겠지만은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완전히 몰락을 해 버리게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유대교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두개인들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그룹들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유대 전쟁 이후 유대교는 몰락을 해 갔지만은 그 전쟁 이후 로마는 또 안정기를 접어들었지만은 기독교만은 다른 길을 걷게 됐죠.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고난은 계속해서 멈추질 않습니다. 즉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죠.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관리들이, 또 로마의 부유 지도층들이 선동을 당해서 기독교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이제 유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 대화재 때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화재의 원인을 돌렸던 것으로 인해서 제국 안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입관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부인합니다. 이단들을, 거짓 교사들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2세기, 3세기까지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이 기독교 전체를 위협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사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단들이 누구이냐면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모습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이단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됐죠. 구원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영지주의의 한 부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영지주의의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보다는 이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 이 세상의 물적인 것들은 다 부정하는, 다 안 좋다라고, 악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까지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이고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하였다고 그러죠. 육은 악한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좋고 선한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좋고 선한 것이, 선한 영이 어떻게 악한 육으로 올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으로 나타나실 수 있냐? 그것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들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짜인 예수님만, 모형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영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지주의는 극히 일부분의 영지주의 주장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제가 신학교에서 또 대학원에서 배울 때 꽤 많은 시간 동안 할애를 하면서 영지주의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우리는 배웠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영지주의,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육적인 것은 악한 거니까는 육적인 욕구 모든 것들은 다 배제를 해야 돼.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영이 구원받았으니까는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믿는 자지만은 아주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으로 빠져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단들과 싸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박해가 다가오고 있고 내적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는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베드로후서와의 유사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므로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73년에서 8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후부터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죠. 자, 이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가 64년, 66년 이 로마 대화재, 베드로의 순교 직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히브리서가, 그리고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유다서가 기록되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죠. 교회 내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아직 이 유다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초기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발전하지 않는 영지주의, 아직 무르익지 않는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메가톤급으로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교회 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절과 끝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지요. 야고보, 형제인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보시더라도 또 유다서를 보시더라도 이 두 형제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지금 권면을 하며 마치고 있는 것이죠. 전체 복입니다. 목적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움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예 처음부터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죠.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본서를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타락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멸망받은 도시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거짓 교사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죠.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상도 있고 또 많은 종교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단 사상과 또 종교적인 위협으로 인해 병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가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